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하늘 문이 열려서 나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그리고 교회에, 혹은 이민족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물 붓듯이 막 그런 은혜가 임하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아요.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저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만,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다 하는 건 믿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둠과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 너희가 몇 날 못되어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 그 예수님의 시대가 지나가고 2000년 전 성령의 시대가,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120명의 성도들이 주의 명령을 듣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근데 전에 없었던 은혜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하늘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는 신비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 하늘 문을 여시더니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성경에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강력한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120명의 성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120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가 막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런 믿음의 교인들이 순종을 해서 세운 교회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혹은 초대교회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에게나 어느 순간에 물 붓듯 감당할 수 없는 불같은 은혜, 여러분 장대비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은 축복은 여러분의 몫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과의 전쟁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또 그렇지 않는 이 이방 족속과 혹은 우상 숭배하는 이 민족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근데 사실은 전쟁이 없고 평화가 창조되는 때가 복 있는 때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그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또 이란과 중동 걸프 지역의 전쟁은 참 고통스러운 전쟁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는 석유 전쟁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거나 이스라엘과 여러분 그 이란과의 전쟁은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슬픔의 전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이란과 중동 지역의 싸움은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친미파에 있는
중동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아니 이란이라는 나라가 뭐 미사일을 쏘고 막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예? 속수무책으로. 왜 그러느냐? 웬만한 나라 같으면 막 같이 공격하고 막 싸움을 벌이고 막 어마어마할 텐데, 근데 이 지역 나라의 시리아나 사우디냐, 아랍에미리트나 예멘, 오만 이런 나라,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군사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군사 조직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무기 체제가 제대로 안 되는. 왜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중동 지역 자체가 석유가 풍부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전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쟁에 저항도 못해. 자, 제가 이게 보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이 전쟁사에서, 이 중동의 전쟁사에서 가장 민감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는 이 민족이 지금 전시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지금도 행복합니다. 태국 같은 나라는 뉴스에 큰 화제거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견고하게 서려면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하나는 국방, 하나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생존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나 여러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는데 감사할 일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때는 이게 여러분 계속되고 지속되고 연속이 되면 좋은데 지금이 좋은 때야.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지금의 때에도 가장 환상스럽고 복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비난하거나 뭐 몽둥이로 누구한테 맞아 죽거나 이런 때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과의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은 객관적으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약자예요. 굉장히 약자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자체가 남한 정도 되는 땅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와 여러분 국방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객관적으로 약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자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백성들이 그 당시에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미스바 광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에요. 백성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미스바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아니 전쟁이 벌어졌는데 왜 회개합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성적 판단이나 그다음에 군사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쟁을 해서 이걸 싸워 이겨야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서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 성경 보니까 뭐 했냐면은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했다. 국가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 거는 여러분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전쟁을 보니까 블레셋이 침공을 한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원래 힘 있는 국가가 전쟁을 먼저 선제하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지는 전, 약자의 전쟁입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민족이 회개하고 리더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다. 여러분 은혜는 열릴 때가,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려질 때가 있어요. 매번 은혜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그 전쟁을 하고 있는 블레셋 민족에게 우레를 발하시고, 우레라는 것은 천둥 번개 막 이런 거잖아요. 우르르 쾅쾅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흩트게 하셨다. 전쟁을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어지럽게 하셨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질만한 전쟁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은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약자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너무 감동된 거. 아니, 전쟁사에서 이럴 때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의 편에 서고 그리고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이 구원할 때가 있구나 해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감사해서 돌비를 선정해서 여러분 거기에 돌비에 글을 썼는데 에벤에셀, 히브리 말로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순종했더라.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이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받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복은 믿음의 사람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여러분 그 귀한 역사들이 많아요.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출애굽 시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았죠. 그리고 광야 시대가 지나가고 가나안 정복 시대가 지나가고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사사 시대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가 진행 다음에 역사에는 통일 왕국 시대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죠. 그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왕정 정치거든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왕중에서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은 집중하신 거예요. 솔로몬은 왕을 20대 합니다. 20살에 왕이 돼요. 빨리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통치합니다. 국가를 통치해서 리더로 이끌게 가죠. 이때가 좋은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면서 잘한 게 있어요. 정말 뭐 여러 가지 유능하게 잘한 거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다. 그리고 궁정을 여러분 건축을 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자신이 통치하는 궁정은 13년 동안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축복하시는데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최고의 성전을 짓고 7일 동안 봉헌식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는 봉헌식이라 하면은 그냥 하루 혹은 일정량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요. 형식이 아니었어요. 7일 동안 여러분 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의 예식이 진행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했던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번제물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봉헌식 때 감사했다. 근데 그때 하늘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힌 사람이 있고 은혜의 문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막 쏟아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은혜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하면 할렐루야. 은혜의 문이 막 열려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의 봉헌식을 보면서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의 불이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니 하늘문이 열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신적 은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직관적으로 느끼는, 여러분, 사람의 감각, 그리고 마음에 느끼는 거, 엄습해오는 성령의 감동,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은혜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임했더라. 그리고 감히 제사장이 감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깊었습니까? 그 성전에 은혜가 임하고 막 감동이 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죠. 솔로몬은 그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본래 사람은 노동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대가를 바래. 그죠? 솔로몬이 사실은 궁정 13년, 성전 7년 6개월 지었으면은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지,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놨어요. 모든 영광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더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더라.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의 보좌에 올라와서 그 큰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분, 솔로몬 때가 가장, 여러분, 축복의 르네상스의 때가 솔로몬 때예요. 경제 부강한 나라가 됐죠. 국방이 튼튼했죠. 이웃들과 화친했죠. 여러분, 가장 잘 나갔을 때가 솔로몬 왕 때였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알으셔야 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그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 이 부흥성에, 춘계 부흥성에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좀 통찰력이 있고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훌륭한 목사님이고, 목회에서 40년 개척해서 하셨으니까 그 굉장히 은혜가 임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도 말씀이 참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하는 그 말씀처럼 굉장히 소중한 말씀 많이 전해 주셨어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한 주간 제가 보내면서 참 행복하다. 그렇게 한참 행복하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는 목사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번에 그 복음 집회 열면서 제가 메모를 했어요. 목사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근데 저는 어떤 좋은 말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어떤 좋은 문장을 보거나 또 좋은 언어를 쓰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거를 메모를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IQ도 높으시고 또 많이 아시니까 여러분 기록 안 하지만 나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집회하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딱 5가지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중요한 거.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분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보이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언어 싸움의 사람은 그게 고백이 되거든요. 사람이 사고방식이 건강하지 않으면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상이 좋거나 건전하면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목사님이 쓰는 언어 딱 5가지. 하나, 이분은 기도의 언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는, 교회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교회는 기도에 집중하라. 여러분, 교회의 존재는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교단에
여러분 그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분이 그 한때 야심을 갖고 꿈을 갖고 교단 부총회장을 출마하셨어요. 몇 번 출마했습니까? 3번 하셨잖아요. 3번 하면은 한 번 출마 때 전국 대의원을 만나려면은 뭐 이분 저분 따져 한 1,000명을 1년에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냥 뭐 안녕하세요 저 부총회장 할 테니까 도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식사도 하고 커피도 사고 그러면은 3년 동안에 쓰는 돈이 수십억이에요. 감당 못해. 그다 교회 헌금하고 교인들이 기업이 있는 교회는 목회를 후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졌어요. 네? 3번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출마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2번, 3번 떨어지면 사람이 다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 다 다른 사람이 도둑놈으로 보죠. 다 배신자로 봐. 누가 나 가입한 사람이 누구야? 아무리 가까워도 믿지를 못해.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근데 이번이 떨어진 이후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으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낮아졌어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한 거예요. 낮아진 거지. 그리고 그 절망과 상처를 씻어내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막바지에 발동을 거신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가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교단에 훌륭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많지만 이분이 베스트 1위요. 이 약을 잡을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해서 한국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세요. 은혜를 주세요. 순종하면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언어는 이분이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분이 말씀 제가 이거 재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 2부 시간에는 잘하더라고.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님이 카톡을 하루에 300개 정도 온다 그러더니 카톡을. 그거는 교인들과의 소통이에요. 지금은 사람이 불통이 되면 안 돼. 가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가족의 카톡에 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들어가 있죠? 카톡에 카톡 우리는 카톡이 없는 가족이다. 이런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촌스러운 분이야. 빨리 만들어야 돼. 요즘에는 가족은 여러분 민감한 소통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 이게 소통하거든요. 카톡으로. 그러면은 카톡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3초 만에 와. 빠른 분들은 이런 분들은 달라. 근데 카톡을 보내는데 일주일 후에 답이 와. 엄청나게 깝깝한 거지. 여러분 가족은 빨리빨리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급한 일 있으면 소통을 하고 좋은 일 있으면 격려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도 그런 거예요. 저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지려면은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 보세요.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있지만은 누나, 오빠, 형님, 남동생, 여동생 뭐 이렇게 있지만 1년에도 도대체 여러분 몇 번이나 만나십니까? 쉽지 않죠? 자주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제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아멘을 하면서도 보고 여러분 이보다 더 자주 만나는 매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성서적으로 보면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3번째 뭐라 그러냐면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보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이 돼요. 전도 안 하면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리면 일어나지 않아요. 어제는 우리
북지방의 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북지방의 한성교회 목사님 찾아오셨는데 이제 거기도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쪽 지역이 완전히 지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 이제 한성 목사님은 한참 후배인데 어려움이 있으면 결정적 일단 항상 와서 저하고 상의를 해요. 제가 좀 신뢰하는 것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교회 건축 진행 중에 이제 우리 교회 부흥의 소식도 들었는데 이 한성교회 목사님이 옛날 지금 강사 목사님네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더라고. 사역을 그 교회 전도사로 한참 동안 봉사를 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는 아주 절친이야. 근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묻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는데 20일 전에 거기서 전도사로 있을 때 개척한 지 한 20년 넘어가면서 교회가 정착되고 교회가 정착되면서 교인들이 전도도 안 하고 묵에서 누릴라 그러고 누가 먼저 왔냐 내가 오래됐다 네가 오래됐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자는요 교인들에게 축복받으면 좋고 복음 전해서 교회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몸부림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변화시키고 풍요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교인들이 반대하고 잘 들으세요. 그냥 내가 어제 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요. 똑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들만 이뻐하고 기존 교회는 이뻐하지 않는다. 그게 그 당시의 얘기래. 그래서 270명 출석교회에서 200명이 나갔어요. 기존 교인이 200명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명을 잘못 훈련시킨 거지. 제가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작을 해서 건축을 다 시작한 거예요. 200명, 70명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 이후에 부흥이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채워지고 등록 교인이 1000명이 되는. 그거를 그 한성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전도해야 영혼이 살아요. 교회는 누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 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문이 열릴 때 전도하셔야 돼요. 정말 영혼 살리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쓰는 언어는 믿음이에요. 이번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수많은 사건과 기적과 능력과 여러분 권세가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고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면행해서 쳐들어가라고 명령하면 되리라.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죠.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믿음은 99.999%가 아니라 믿음은 100%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100%. 아, 목사님 뭔 소리예요? 1%는 내가 노력해서 되고 내가 땀 흘려서 되고 내가 수고해서 내 이름을 내야지 내가 아니면 되겠습니까? 1%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신앙은. 부모가 자녀들이 봤을 때 아, 이분이 우리 어머니지 100% 믿어야지. 너 다리 밑에서 내가 주워왔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가끔씩 다리 밑에 가본 거 생각나세요? 이 아버지가 내 100% 아버지구나. 이걸 의심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이 한 분이신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개척보다 힘든 게 교회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서서히 이 재단을 채워주시지 앉을 자리가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섯 번째 말입니다. 사람은 선포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거는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에 악하니까 악한 게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음란하니까 음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를 지니까 죄가 선포되는 거예요. 사람은 맑으면 맑은 게 선포돼요. 봄녘에 가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이 벚꽃들이 피어날 때 시인들이 글을 써요. 아름다운 여러분 글을 씁니다.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 그래요. 그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우면 더러움이 토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맑으면 맑은 게 토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유인남 권사님이신데 몸이 좋지 않으셔요. 근데 항상 전화나 제가 이제 방문해도 굉장히 긍정적이야. 힘드실 텐데 오늘은 특별히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2부 일찍 와서 제가 권사님 안수할까요? 기도할까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이분이 정말 믿음으로 왔구나. 그럼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죠. 내 손에서 대단한 게 나타나나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그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역사가 일어날까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기도하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연약한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선포가 가능해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선포가 가능한 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셔서 주셨는데 받으라. 너희가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비 같은 은혜 주셨는데 마음에 받으면 되거든요. 두 번째,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때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령은 순간적으로 역사해요. 날마다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성령은 여러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고 해결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여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물붓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받으러 하나님이 언약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이 뭐라 하냐면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다. 지금 은혜 주실 때 순종하라. 지금 은혜 주실 때 아멘하라. 지금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 받으라. 받고 순종하면 축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축복의 적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여러분이 받으세요. 그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함이 하심이 은혜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